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인데요. 가보면은 힌두교의 나라이지만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지역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지배했던 그 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친제자 12사도인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 카라바조의 도마의 불신이라는 그림인데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부활을 친히 보지 않고 믿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의 증인들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전승에 의하면 제자들은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에 걸렸냐 하면 인도에 걸리게 되었는데 주님 다른 데는 다 주님 보내시면 가겠지만 인도만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마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저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상인하고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상인한테 나한테 종이 하나 있는데 일 잘하는 종이다. 내가 그 종을 너한테 팔려고 한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제 도마가 듣게 되었고 그 상인이 도마한테 오더니 턱으로 저 있는 분이 네 주인이냐 묻더랍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 꿈을 꾸고 도마가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인도에 가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인도의 서부 쪽에 가보면은 도마가 복음을 전했고 중세에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그 복음 전한 지역이 있고 또 동부로 와서도 첸나이의 지역에 가면은 이제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그 첸나이 지역에 가면은 이 도마 기념교회가 이렇게 또 지금도 지어져 있고 도마의 손가락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부활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다 부활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제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에서 완전 사명을 향해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 측면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 없는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양 측면이에요. 그러면은 부활 없는 십자가는 능력 없는 그저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은 자기가 그냥 만든 복음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그다음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바울이 된 계기가 어디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계기로 통해서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 신앙의 부활 신앙의 바울은 첫 번째 믿음이 새롭게 부활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확실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도마와 또 바울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그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전기가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기 안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와 바울에게도 전기가 싹 들어가는 것처럼 그 능력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말라버렸던 모든 나무가지에 서서히 물기가 올라가고 햇빛이 들어가면서 잎이 생기고 막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마치 봄은 부활과도 같습니다. 부활 믿음은 신앙의 AD와 BC를 나눕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 가치관은 바로 이성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신적인 믿음 또 사람들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성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르네상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로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이 똑같이 믿음이지만 그 이전의 믿음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이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이 현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변화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소망에 가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이고 성령님으로 인치신 복이고 성자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극히 크신 그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기도나 모든 믿음이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의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과정에서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난 모릅니다. 욕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한 것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믿음의 기도를 하였고 너무나 실제적인 기도를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 저 마을에 전도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 똑같은 기도인데 그 이전의 기도와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의 깊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똑같은 건물인데 전기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진 것처럼 완전히 그의 믿음의 방향과 온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 모든 혼란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드럼이나 악기나 최신 CC, 우리 기도할 때 막 뭘 틀어놓고,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렇긴 한데, 베드로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또 골방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은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래는 지구가 돌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태양 중심으로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인데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 따라 살고 하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두려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중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뭇불 앞에서도 저기 들어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저기 들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 하는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신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졌다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거듭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00만 볼트가 꽉 들어가서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변화돼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예배도 기도도 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습관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은 본질을 추구해야죠. 왔다 갔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왔다 갔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을 따르다가 목사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엇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전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구제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헌신 예배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 이전의 믿음과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가슴의 온도가 바울과 베드로와 도마처럼 1만도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 부활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부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하고 높은 사람,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바리새의 교육을 받고 자라고 아주 율법 조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들었다기보다는 율법 조문, 그거에 묶여서 살다가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어기게 되면 사람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절을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돌로 누구를 쳤냐 하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 그러니까 사울도 증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딱 두고 사울은 증인들 중에 대장.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는 스데반이에요.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이죠. 죄인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을 하는 우두머리입니다 하며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진짜 못 받으면 교만합니다. 겸손은 우리 신앙의 미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겸손은 우리의 미덕이 아닙니다. 저 사람 겸손하고 되게 참 좋다. 그건 칭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머지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만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존심, 상처, 환경, 아집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망하는 자, 교만한 자가 가장 먼저 망합니다.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교만은 누가 살아있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때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자기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전에는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칼 들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자는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방 나라들도 우리가 구약을 새벽기도에 쭉 보고 있는데 다 망한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데 교만이었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두로도 다 교만하여서 망했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왜 성령의 열매는 겸손은 없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령의 열매에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데 겸손이 없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그냥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은 통로예요, 통로. 모든 신앙의 열매의 통로고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 교만이죠. 교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내가 뭐가 열매가 있다, 충성했다, 봉사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껍데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성령님의 열매 들고 가야죠. 그릇이 있어야죠. 겸손입니다. 바울의 심령에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찬양을 몰랐지만 이 찬양이 늘 마음에 다른 모양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우리도 마찬가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곡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어떤 사람은 너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는 놀랍다. 이런 마음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주님은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겸손하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시기함으로 뭔가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 앞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겸손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부활 신앙으로 사명이 부활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부활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고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에게 가 있고 타인에게 가 있고 이 땅에 있었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겠다, 캠핑카 타고 여행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카페 차리고 쉬엄쉬엄 살아야지 텃밭 가꾸면서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예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부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뿐만 아니라 시선 방향, 목적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좀 심한 말 아닙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신앙이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다시 오실 하나님 주님,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빨간 거 두 개 있죠. 사명과 생명.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 명자잖아요. 목숨 명자. 사명은 목숨을 바쳐서 하는 일이 사명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 목숨을 바쳐서 복음 증언한 일을 위해서 다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부활 주님을 만나고 선교와 전도의 삶으로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사랑 세계명과 지상 대명령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고 사명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제자들 500여 형제, 부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선교사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 119 운동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밑에 있는 건빵 전도지, 건빵하고 전도지하고 가지고 나가셔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운동하며 나가면서 딱 챙기고 우리 아내도 항상 챙기고 여기서 나가서 주고 저기서 나가서 주고 토요일 날 전도하는 거 그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요. 생활 선교사라는 이게 획기적인 발상이에요. 직장에 가면서 건빵 가지고 가서 건빵 먹으라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냥 놔둬요. 놔두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보고. 부활은 100만 볼트 전기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봄의 기운이 모든 나무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내게도 보이셨도다 하면서 주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 내 부활로 확신하며 믿음 부활, 겸손 부활, 사명 부활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